예수님의 산상수훈 그 첫 번째 가르침인 팔복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행복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그 행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추구해야 하는 행복,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하는 행복,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하는 행복이 뭐냐? 그 행복이 뭔지, 그리고 그 행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되는 마음과 자세와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팔복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몇 주 전부터 쭉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그 팔복의 첫 번째 복이 뭡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 두 번째는요, 애통하는 자. 세 번째는 온유한 자. 근데 이 세 가지 복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전부 다 사람의 마음과 관계된 것들이에요.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복 있는 자의 삶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리 내가 복을 받고 싶어도요, 복 받을 마음이 없으면 복을 못 받습니다.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요, 절대로 그 사람은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복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먼저 너희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이와 같이 복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네 번째 복된 마음이 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는 물질적, 정신적, 사회적 차원을 넘어서 영적인 차원에서의 의요, 이것을 통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완전한 의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뭐냐? 그것을 하나님의 의를 율법에다가 담아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이 율법을 지켜 행할 때에 너희가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시면서요, 많이 실망하셨어요. 이 율법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온전히 지키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 담겨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쟁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인간의 한계를 깨달으신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의는 스스로 쟁취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완전한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의 총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약 성경의 총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완성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은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그 의에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의를 이 땅 가운데서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단순히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갈망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은 며칠 동안 굶주린 사람, 사막에서 물이 없어서 지금 목이 말라 죽게 생긴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돈이 무슨 의미가 있고 세상의 명예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가장 갈급한 게 뭐예요? 죽지 않을 만큼의 식량이죠. 죽지 않을 만큼의 마실 수 있는 물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들을 간절하게 바라고, 이거는 생존의 문제잖아요. 먹지 않고 마시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바로 그런 간절함, 이런 간절함을 무엇에 대해서 가져야 되느냐? 의에 대해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의에 대한 간절함. 세상적인 가치를 따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내뱉는 말이 뭐냐면 정의가 밥 먹여주냐 하는 말이에요. 정의가 밥 먹여주냐. 여러분들 정의가 밥 먹여줍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정의에다가 가치를 두고 사는 거예요? 밥에다가 가치를 두고 사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밥에 가치를 두고 사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밥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니까 이 사람은 항상 배불러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밥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절대로 배부름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항상 허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항상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데 이 모든 것에 무엇이 포함되어져 있느냐? 의식주 문제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부분 많은 시간들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쓸까? 거의 대부분이 의식주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죠. 사실 여러분, 이 먹고 사는 문제는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은 그냥 입으로 들어가는 먹는 문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먹고 입고 쓰고 자고 의식주, 이 모든 문제를 다 포괄하고 있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의식주 문제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맨날 이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 문제만 집착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초라해지겠습니까? 요즘은 우리가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돼서 좀 덜합니다만 예전에는 우리가 아침 인사가 뭐였습니까? 밥 먹었냐? 하도 못 먹고 사니까 밥 먹었냐가 인사였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예요? 세계에서 제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잖아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위하수병이라는 병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위하수병이 뭐예요? 하도 먹어갖고 위가 밑으로 쳐져 버린 거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주로 먹는 거에 굉장히 집착이 강해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착을 해가지고 살아가고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얼마나 맛있는 걸 먹을까? 얼마나 더 건강에 좋은 걸 먹을까? 맨날 거기에만 집착을 하고 살아간다면 그거 너무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 우리 가치가 너무 초라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그래, 먹고 사는 거 중요해. 의식주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그러나 그것보다 너희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어.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의 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의식주 문제는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러니까 너희는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을 살아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꿈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에 대한 갈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단적인 예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언젠가는 피에 물든 조지아의 언덕에서 옛적 노예의 아들과 옛적 노예 소유주의 아들들이 형제가 넘치는 밥상에 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는 언젠가는 억압과 불의의 열기로 시달리고 있는 미시시피주마저도 정의와 자유의 오아시스로 변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는 언젠가는 나의 4명의 어린 자녀들이 그들의 피부 색깔에 의해 판단받지 않고 그들의 인격에 따라 판단받을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꿈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꿈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는 언젠가는 간섭과 약속 파기를 밥 먹듯이 입에 달고 다니는 알라바마의 악독한 인종차별주의자들과 주지사를 깨부수고 어린 흑인 소년 소녀들이 같은 형제자매인 어린 백인 소년 소녀들과 손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꿈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는 언젠가는 모든 골짜기가 높아지고 모든 산과 언덕이 낮아지며 거칠은 땅이 평평해지며 구부러진 땅이 펴지며 주의 영광이 드러나 모든 사람들이 주의 영광을 함께 보게 될 것이라는 꿈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연설문입니다. 여러분, 불의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지금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고 할지라도요,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불의로 가득 찬 세상이라면 절대로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나만 행복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자녀들도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자녀의 자녀들도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시대에 반드시 이 세상의 불의가 아니라 정의로 가득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불의로 가득한 세상에서 누구도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나서서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하수처럼 흐를 수 있도록 누군가는 나서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 거죠. 결국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그 갈망과 그 용기 때문에 암살을 당합니다. 그러나 의를 향한 그의 강한 열망, 그 헌신이 결국은 미국 사회에 깊이 뿌리 내려 있는 이 인종차별주의라고 하는 도저히 무너질 수 없을 것 같았었던 그 장벽을 허물기 시작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의 씨앗을 열심히 뿌리고 심는 인생을 살아가죠. 한 현명한 농부가 두 아들을 데리고 밭으로 나갔습니다. 보니까 그 밭에 잡초가 쫙 웅거져 있는 거예요. 야, 저 잡초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냐? 그랬더니 큰아들이, 아버지, 저거는요, 농약을 뿌려가지고 완전히 그냥 씨를 말려야 됩니다. 제초제를 뿌리면 되겠습니다. 이 작은 아들이, 아닙니다. 저건 뿌리를 뽑아버려야지 됩니다. 그래? 그럼 니들이 알아서 각자의 방법대로 한번 해봐라. 그리고 하나들은 열심히 제초제를 뿌리고 하나들은 열심히 잡초를 다 뿌리채 뽑았어요. 그런데 한 달 지나고 나니까 또다시 잡초들이 막 우거지는 거예요. 결국은 하다가 둘 다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또다시 그 밭으로 두 아들을 불러냈습니다. 보니까 그 잡초로 무성했던 그 밭이요, 황금 물결이 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황금빛 곡식들이 잔뜩 심겨져-가지고 막 그 알곡들이 막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아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어찌 된 일이냐 했더니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얘들아, 저 잡초라고 하는 것은 말이야, 저기 농약 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저건 뿌리 뽑는다고 해결되지 않아. 저 잡초는 진짜 잡초처럼 계속 나오고 계속 자란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밭에다가 가치 있는 곡물을 열심히 심으면 잡초가 그것에 뿌리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좋은 곡식으로 가득한 밭이 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불의를 다 뽑아버리겠다고 싸우고 다투고 투쟁을 벌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불의가 과연 이 세상에서 사라질까요? 그럼 불이 뽑아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하나님의 의를 이 세상 가운데 열심히 뿌리고 심으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을 심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열심히 심으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심을 겁니까? 그것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열심히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 아무것도, 아무 힘도 없고 아무 존재감도 없는 내가 나 하나 그렇게 살아간다고 세상이 달라지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니까 세상은 달라지지 않는 거죠. 나 하나부터라도, 아니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아도 나 하나라도 그렇게 살면 뭔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내 삶에서 한 걸음부터 시작을 하는 사람들이 한 명에서 두 명이 되고 두 명이 세 명이 되고 조금씩 늘어난다면, 적어도 우리 상랑교회 교인들만이라도 이 지역에서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세상의 불의는 점점 더 힘을 잃어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좀 더 확장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배부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배부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 코르타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그저 허기 정도를 때우는 정도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배가 불러서 배가 터져 죽겠다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 정도로 아주 그냥 포만감이 가득한 상태, 부족함이 전혀 없는 상태의 배부름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 언덕에서 장정 5,000명을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배불리 먹였다고 했습니다. 장정만 5,000명이니까 남녀노소 다 합치면 그보다 훨씬 많은 숫자를 먹였겠죠. 근데 그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고 했으니까 대체 얼마나 많이 먹였다는 얘기입니까? 정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거죠. 충분히 먹을 만큼 먹인 상태. 이때 배불리 먹였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코르타저라고 하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완전한 상태, 이것이 배부름이에요. 자, 그렇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어지는 복으로서의 배부름은 대체 어떤 배부름일까요? 의에 줄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 채워주셔서 의로 배가 부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배부른 사람들입니까? 지금 배고픈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 배부른 사람이에요? 배고픈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미 배부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부자 청년이 어느 날 예수님께 한밤중에 찾아왔습니다. 또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그 경건함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자기 의를 쌓아가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것도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엇을 구했습니까? 영생의 길을 구했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노력을 해서 얻는 자기 의를 가지고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신의 그 영혼의 그 한 비어있는 공간을 도무지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영적인 이 허기는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도무지 그 영적인 허기가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온 거죠.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 영적 허기를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것을 채워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주셔서 의롭다 여겨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쟁취한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가 잘나서 그 하나님의 의를 가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의를 갖게 된 거예요. 완전한 의입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의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배부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배부른 거란 말이죠.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요, 배부르면 멈춰야 시대예요. 거기서 더 나가면 반드시 탈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배부른 거는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계속 이 배부른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간절해야 되고 더 열심히 사모해야 되고 그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더 열심히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영적으로 배부르게 해주십니다. 영적인 관계에서의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범사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시는 거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멋진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영적으로 이 의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 그리고 날마다 그 의를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 있는 자요,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행복하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지금 초점이 잘못 맞춰져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가 아니라 지금 이 모든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완전한 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늘 나는 부족하다, 나는 늘 불행하다 이 생각 갖고 사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에 초점을 맞추고 사셔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 우리를 가치 있게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행복이 누군가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어도 나와 함께 있는 그 공간 속에서는 불의함보다는 정의를 보게 될 것이고 공의함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한 나무꾼이 있었어요. 늘 그는 나무를 하러 갈 때마다 큰 바위를 지나가게 됐는데 그 바위를 볼 때마다 이 나무꾼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참 저 바위는 어쩜 저렇게 의젓할까. 항상 그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든든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참 의젓하다. 그리고 그 모습이 너무 인자해 보이는 거예요. 그 바위가. 그래서 나도 저 바위처럼 의젓하고 정말 인자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의 소원을 갖게 된 거죠. 늘 그렇게 기도하고 늘 나무를 하러 갈 때마다 그 바위를 볼 때마다 저 바위를 닮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자기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바위를 한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친구를 데리고 가서 그 바위를 보여주는데 이 친구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 바위의 모습과 이 나무꾼 친구의 얼굴이 너무 똑같이 닮은 거예요. 이쯤 되면 뭔 얘기인 줄 아시겠죠? 늘 그 바위를 보면서 나도 저 바위처럼 되고 싶다.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서 바라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서부터 자신의 삶의 모습이 의젓하고 인자한 모습으로 변해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늘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늘 주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느 순간서부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세상을 더 닮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더 닮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닮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지금 초점이 잘못 맞춰져 있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 집에 들어가셔서 지금까지 나는 살아오면서 어디에다가 우선순위를 두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왔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그런 후에 거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이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무엇으로 배부르기를 원하는지, 나는 무엇으로 배부르기를 원하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의의 씨를 뿌리십시오. 아멘.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부터 의의 씨를 뿌리십시오. 적든 많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변하게 될 겁니다.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배부른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